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한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2장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5개 제사 중에서 소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 방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수제를 드리지도 않는데 성서는 귀중한 것 같지 않은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것을 그 중에서도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면 이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불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게 문제였을 것 같아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밀가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곡물을 자기들이 길렀던 곡물을 곱게 찧어야지요. 그런데 이 소재에는 곡식의 외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꺼끌꺼끌한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곡식의 겉이, 지금은 탈곡기도 있고 기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밀가루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겉질이 들어가지 않게 그것을 곱게 빻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곱게 빻은 가루로 귀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향기로운,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살라서 그 중에 일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를 말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장에서 시작을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죄를 벗어난 사람의 영혼,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번제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이 소제는 본래 본 뜻을 생각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뇌물, 곡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를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고운 가루는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성품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 고운 가루로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운 가루처럼 우리의 겉껍질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성품과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고운 가루는 하나의 나다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모여서, 그 나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겉껍질이 다 벗겨지고 또 곱게 빠지고, 그래서 섞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이 고운 가루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됨으로써 반드시 자기를 벗어내고 자기를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는 이 소재의 세 가지 정도의 형식이 나와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또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에 튀긴 것이 나옵니다.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들,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방법들은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의 기관이나 선교회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죠.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물들은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누룩 그리고 꿀이 상징하는 바는 어떤 변화 또 변질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누룩을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피하라는 의미이고요. 누룩과 반대되는 것으로 소금을 들 수 있는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누룩은 빼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재물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이 소금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는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가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이 불을 지르거나 거기에다가 사람이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 소금의 성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 어떠한 수단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시다, 그리고 그것이 꼭 지켜지신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 소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을 치는 행위를 가지고서 이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도, 서로 약속을 할 때도 당사자들에게 이 약속이 파괴되지 않는 의미에서 소금을 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도 이 소금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찬보 아시죠? 하얗게 성찬 바닥에 또 위에 이렇게 덮어두는 성찬보가 바로 소금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쳐서 이것이 정결하게 또 썩지 않고 부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이게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찬에서도 그렇게 하얀 성찬보를 씁니다. 이렇게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이 소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우리의 감격,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소재처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나에 관한 욕망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 빠버리고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소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벗어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복된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